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금식을 하실 때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금식을 하셨는데, 또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셔서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고해 주신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또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사도들은 120문도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해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 기도를 제일 중요한 일로 알고 정말 기도만 했을 정도로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이 말씀 중에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가서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에서 성령을 받는 게 더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예고대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는데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성령이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그 강림하셨을 때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그 호련히 하늘로부터 이렇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그 온 집에 그 기운이 가득 찬 거예요.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의 눈에 보인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이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게 첫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장면이에요. 근데 이런 자기들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언어, 이걸 방언이라고 했는데 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었는데 그때 마침 예루살렘의 이 절기였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 있던 많은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것이죠. 어제 제가 이제 동대문 운동장 앞에서 전도 버스킹을 이렇게 다른 분들과 함께 하는데 동대문 운동장 앞에 반이 외국인이에요. 반이. 지나가는 사람 반이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현수막에 영어로도 써 있고 중국어로도 이제 예수 믿으라고 이제 그 내용이 써 있는데 반이 외국인. 지금 여기 보니까 이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뭐 어찌 보면 교포라고 할 수도 있고 다른 곳에 다른 지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근데 이 장면을 보고 소동했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는데 범상치가 않은 거예요. 이거 이상한 장면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다 놀라면서 기 말하되 이 사람들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그런데 이런 말이 생겼어요. 우리가 지금 흩어져 사는 이곳의 방언으로 히브리 말이 아니라 우리가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우리는 바데인이고 멜라메인이고 메데인이고 메소보다미아 유대인 이렇게 각지 흩어져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각 언어 방언으로 이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되는구나. 도대체 이 일이 어쩐 일이냐.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속에서 조롱한다니까 이제 비웃으면서 말하기를 저들이 술에 취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베드로랑 11사도가 일어나서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술에 취한 거 아니다. 지금이 제 3시간이냐? 유대 시간으로 3시면 지금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 아침이 돼도 벌써 아침이 되고 새벽이 지나서 아침 9시야. 우리 술 취한 거 아니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면서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이용하고 있어요.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이게 이제 성령을 말하는 거거든요. 성령. 말세에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성령 받을 때, 성령 충만할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까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비전을 보고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되리라. 이게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졌다. 그걸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성령이 임한 다음에 눈에 보여지는 것이 기적이 나타났더라. 평범한 일이 아니에요. 방언도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고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고 너희 가운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풀어 주셨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제 전하는 거죠. 너희들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 우리가 이 일에 다 증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여주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느니라.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설교하기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스라엘 온 집은 알아들어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주님과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너희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그곳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이 가슴에 찔렸다.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꼬. 막 죄책감이 막 생기고 막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베드로가 다시 말씀합니다.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약속은 예전에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있는 사람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오늘도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3,000여 명이 세례받고 예수 믿고 그렇게 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성령 받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을 때 그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능력과 표적과 기적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어찌할꼬.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느니. 이 설교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가책을 받아서 어찌할꼬 했을 때
그런즉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리라. 지금 그래서 3,000명이 구원받은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교회가 성령 받고 죄사함 받고 거기서 이렇게 신비로운 기적을 체험하고 그 끝이 아니에요. 그 성령 받은 결과는 뭐냐면 그 결과가 이제 2장 42절부터 나오는데 저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더 기도하면 또 성령 충만함을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 기사와 표적이 예수님을 전하는 그 자리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나타났어요?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물건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서로 나누고 재산과 이런 소유들을 필요에 따라 또 나눴다. 여러분, 이게 성령 받은 결과로 나타나는 놀라운 사건. 그래서 이 영국의 감리교회 존 웨슬레이 부흥이 일어날 때도 그렇고 그 이후에 또 계속되는 리스 하월즈의 그 중보기도자 그게 다 영국의 부흥운동으로 이어지는데 그 속에서 일어났던 일은 개인의 심령의 변화 뿐만 아니라 이런 사회적인 변혁이 자발적으로 일어났다. 성경에만 있는 말씀처럼 가지고 있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이런 일을 시켜서 하기보다 감동을 받아서 부자들은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됐다. 이게 성령 받은 결과로 나타나는 놀라운 일이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도 떡을 떼고 집에서도 가정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기 보니까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했다. 하나님을 높이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은 성령 받은 결과로 사람들이 변화되고 가난한 자를 돕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 결과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 그 결과로 전도가 잘 됐다는 거예요. 우리 전도가 입술로만 하는 전도가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의 그 모습으로 기사와 이적과 표적도 나타나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변해서 이기적인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마음과 태도가 변해서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필요를 보고 도움을 주는 거예요. 물질을 나누게 돼요. 이게 성령 받은 결과로 나타나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리바이벌, 부흥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다시 리바이벌 돼야 돼. 오늘 우리가 성령을 체험해야 돼. 이미 성령을 체험한 분들도 있는데 그것이 과거형으로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으로 국한될 수 없어요. 현재의 하나님이에요. 진행형이에요. 계속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여러분, 이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 여러분, 그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니까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저절로 잘 굴러가고 잘 될 거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로 달려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시편 말씀에 보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갈급해야 되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능력을 행하려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누가 좀 변화돼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하는 아무개가 구원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예수 믿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리고 오늘 아까 말씀드린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임하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비전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꾼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무기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기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게 무기와 능력이. 그것은 혼자 신앙생활 하는 데는 그냥 그 능력을 안 받아도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남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회심시키기 위해서, 내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자에게 무기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904년에 이제 영국의 웨일즈 부흥이 일어날 때 리즈 하울즈 같은 사람은 그때 성령을 받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중점적으로 했던 게 뭐냐면 자기의 불순종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자기 중심의 이런 내 모습, 불순종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계속 고백을 하고 회개했다. 그런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은 무엇보다도 사역을 위한 불인 거예요. 사역을 위한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사역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늘의 불, 성령의 불을 체험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자신을 포장하고 속이면 안 돼요. 은혜 받은 척 하면 안 됩니다. 이 복음성가 찬양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더러운 이 육신을 주님 쓰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시니 이 어인 은혜인가.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쓰러진 이 몸은.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고 성령 체험하지 못했는데 성령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면 안 돼요.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쓰러진 이 몸은.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싸우니 오 내 주님 좌정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능력 받은 척 하면 안 돼.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이 은혜를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을 잊는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성령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 자가 성령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존중히 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 김충기 목사님이 계시는데, 강남 침례교회 목사님, 이분은 은퇴하셨을 거예요. 젊었을 때 전도사 시절에 80명 된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2년이 딱 지나니까 80명 중에 11명만 남고 69명이 교회를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아침 10시만 되면 사모님이 늘 밥을 해서 이렇게 갖다 바쳤는데, 어느 날 보니까 10시가 넘어도 밥 안 갖다, 12시가 되는 밥을 안 갖다 주는. 알고 보니까 장독대 뒤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쌀이 떨어진 거예요. 아, 이 목회 못하겠다. 나 밥 굶으면서 나 이 목회의 길 못 가겠다. 그러니까 어머니에 찾아가서 어머니, 저 이제 목회 못하겠다. 저 밥 굶어가면서 이 일 못하겠어. 그때 어머니가, 야, 너 얘기 들어보니까
80명 된 교회인이 지금 11명 됐다며. 69명 사람은 너 헤쳐먹었냐? 너 지금 전도사가 하는 일이 사람들을 헤쳐먹는 게 네 할 일이냐? 막 그 아들 위로받으려고 오는 그 아들에게 그냥 아주 그냥 정말 그 못할 소리를 계속 뒤를 이제 어머니에게도 이제 인정 못 받고 뒤에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옆에 교회 전도사님이 무조건 데리고 당신 소식 다 아는데 나 따라와. 그래서 산에 데리고 가는데 산상 집회가 있었어요. 그 집회를 통해서 거기서 예배 드리다가 전혀 마음이 없었는데 냉랭한 마음을 가지고 소나무에 기대고 그냥 이 사람들 손 들고 기도하고 박수치며 찬양하고 좀 이상하게 보였던 이 사람들이었는데 나중에 강사가 그렇게 그런 말을 했어요. 저 소나무 기대고 있는 저 사람 쭉쟁이라고. 당신 하나님 앞에 가면 쭉쟁이야. 심판받아.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속에서 막 불이 막 일어나는데 뭐라고? 내가 축쟁이라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고? 이래봬도 나 전도사야. 이 나쁜 놈이 속으로 이 나쁜 놈이 말은 안 했지만 겉으로 말은 표현 안 했지만 막 화가 나가지고 저 목사 가만 안 두겠다 막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집회가 다 끝나면서 여자들 이산으로 가고 남자들 이산에 가서 밤새워 기도하라고. 근데 버티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상황 속에서. 근데 보니까 사람들 몇 명은 막 일어나서 가더래. 근데 자기 그 자리에 지켰대. 며칠 동안 그 집회에 참여해서 밤을 새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도 모르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철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을 안 자고 기도시키는데 그걸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내려와가지고 50일 철야 기도회 부흥 집회를 했어요. 그거 하면서 본인 달라지고 80명 중에 11명만 남았는데 그 집회 도중에 사람들이 막 올라오더래. 69명이 교회를 떠나는데 거의 다 돌아왔다. 여러분 능력받고 일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일하기 전에 능력 받아야 돼. 은혜를 체험해야 돼. 능력을 받아야 돼. 성령을 체험해. 성령. 여러분 우리나라 이 민족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교회 바깥에서 많은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그거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 내가 속한 이 가정을 살리고 믿지 않은 사람 예수 믿게 하고 교회를 지금 교회가 지금 굉장히 지금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지금 침체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를 회복하는데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 민족 복음화 부흥사 협의회도 미스바 기도회도 화요 목회자 기도회도 여기 다 제가 관련된 단체예요. 우리 교회도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오순절을 체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순절을 체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통해서 성령께서 이 시대를 통해서 전 말씀하신다고 저는 봅니다. 영혼들을 정말 추수하기를 원하세요. 정말 성령 하나님께 이걸 원하세요. 지금 때가 됐다라고 그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지금 이 세상이 악해요. 너무나 악한 세상이 보여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해야 될 시기예요.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해야 할 때예요. 영혼들을 추수하기 위해서도 성령 오순절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베드로 153 전도대와 함께 동대문 운동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난 천막을 치고 찬송을 틀고 목사님들 몇 분 계시고 그러는데 10분 스피치를 돌아가면서 2번씩 했어요. 찬송 부르고 프리칭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예수 믿더라. 스피치를 거기 한 5분이서 돌아가면서 2번씩 했어요. 영혼들을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성령을 사모합시다.
가장 귀한 성령을 사모합시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친구가 와서 떡 3덩이를 빌려왔는데 안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강청함을 인해서 그 소용대로 주리라. 친구라도 떡 빌리러 와도 피곤하고 지금 이미 나 자리에 누워서 난 지금은 문 열어줄 수가 없다. 떡 줄 수 없다. 그런데 강청함을 귀찮으니까 떡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다. 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고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아빠는 자식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요. 심지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들에게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께 성령을 구해보세요. 밤새워 구해보세요. 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성령 하나님을 구해보세요. 전심으로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우선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만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야 되지만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순절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오순절.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방문했는데, 예?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해서 놀랐다고 그랬어요.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였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한 그 표적이 방언과 하나님을 높였다고 그랬어요.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오순절을 체험할 때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사람들이 막 놀라는 거예요. 오순절을 체험해야 돼요. 예수 믿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베드로도 오순절 이전에는 예수님 배반하고 그랬지만 오순절을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이후 달라졌어요. 네. 여러분, 세례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물세례와 불세례, 성령 세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물세례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구원받았다는 표시로 주는 세례가 물세례예요. 물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필요한 거예요.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질서를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성령 세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인쳐주시는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세례인 거예요. 오늘 성경에 아볼레오는 물세례는 알았는데 성령 세례는 모르고 있는 사람. 성령을 몰라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어린이일지라도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나이가 든다고 해서 성령을 자동적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사모하는 자예요. 예수 믿는 자는 누구든지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자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체험해야 돼요. 육에 속한 사람은 시기 질투하고,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알 수도 없어요. 깨닫지도 못해. 그러나 신령한 사람이 되는 길은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령한 사람의 분별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름을 맞이했어요. 또 여름 행사가 있어요. 치유부 수련회. 우리가 이런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과 행사를 치르면서 이게 축복의,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기간, 성령을 부어주시는 기간이에요. 뜨거운 성령을 체험하고 영적인 은사도 경험하고 능력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또 우리 주변의 가족들과 성도들을 깨우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3년 동안 쫓아다녔어도 베드로가 위기가 닥치니까 십자가 앞에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우리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실 것이에요. 저 다음 주부터 민족복음화 집회가 있어요. 7월 8일 다음 주 화요일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만복교회 우리 회원들이 거기 몰려가서 예배드리고 끝난 다음에 전도할 거예요. 그 지역을 전도할 거예요. 이런 일을 해야 돼요. 그 단체 이름이 민족복음화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려고 저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거기 들어간 거예요. 전국의 교회들 이제 신청받아서 그 교회에 찾아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령의 불을 지피기를 원합니다. 곳곳마다 마을마다 교회들마다 가는 곳에 기도의 불,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그리고 잠자는 사람들, 가난한 교인들, 지금 안 나오는 교회 안 나오는 그런 교인들 깨워서 교회들마다 새벽 기도에 몰려들게 하고 밤 기도에 철야 기도회가 회복되고 성령의 불, 기도의 불이 지펴지고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천국 교회들이 정말 일어날 때예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제2, 제3의 펜테코스트 오순절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교가 일어나야 돼요. 점잖게만 있으면 안 돼요. 사모해야 돼요. 시끄럽게 기도하고 외치며 부르짖으며 기도해.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점잖게 다 죽어가는데 불이 났는데 물에 빠졌는데 조용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부르짖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놀랄 일이 나타날 거예요. 자격 없고 부족함이 많아도 저 사람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별 볼 없어 보이는 저 사람이, 저 어린아이가, 저 노인이 성령을 받는구나. 나는 뭔가. 여러분 도전을 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 응? 예수 믿을 때 물 세례 받고 성령 세례가 올 수도 있어요. 성령 세례를 꼭 경험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고 베드로는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 이것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또 체험하기를 원하는데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이런 은혜를 받으면 또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머물러 있어야 돼요. 어디에 머물러야 돼요? 교회에. 혼자 있지 말고 은혜 받은 다음에 교회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을 해야 돼요. 꼭 드려야 돼요. 그리고 기도 생활을 계속해야 돼요. 기도는 호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꾸준히 읽고 지도를 받아야 돼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영적 지도자에게. 오늘 이 시대엔 또 이단들이 많아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들까지도 삼키려고 찾아다니는 이때 교회에 머무르고 교회 공동체에 머무르고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고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지도를 받아야 해요. 네.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순절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순절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성령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자 신앙생활할 때는 별 어려움이 없지만 그러나 사역을 위해서도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능력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지라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교회 공동체에 머물러 있게 하시고 꾸준히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며 또 꾸준한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또 성경을 읽고 또 지도를 받고 그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영위해가는 그런 축복의 성령 충만한 우리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